야, 그 코로나인지 코브란지 참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각처에서 지진과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이고 난리에 소문이 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예언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가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아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서 한번 대판 싸우더니 이제 코로나인지 코브라가 활동을 하는데 전 세계를 뒤흔들고 난리에 소문을 또 꼬리를 물더니 신천지 신도라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쑥대밭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봐요. 금요일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그 영향 받아가지고 또 교회 또 옮기지 않을까라고 많이 빠진 분들이 있잖아요. 세 가족분 중에서 교회를 왜 안 나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야, 참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근데 무서운 분이 주님인데, 그죠? 주님이 더 무서운데 우리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자,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시리즈의 말씀인데 오늘은 교회는 화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교회라는 것을 늘 제가 얘기를 하죠.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세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저절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값 주고 세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잘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건물에 그 함께 그 안에서 공유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교회도 될 수도 있고 나이트클럽이 될 수도 있고 카바레가 될 수 있고 PC방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화려하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주님의 희생으로 치러진 하나님께로부터 구속받은 성도들이 모여진 곳을 그걸 가지고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뭐냐 할 때 늘 얘기하지만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거한다고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희생의 핏값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해 주셔서 바로 그때부터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곧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별되게 주님을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손색이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색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희생을 각오를 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 화평을 도모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신 어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특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특권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 특권을 소유한 사람이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의무 중에서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지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사명이냐면 화평케 하는 사명을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마다 내가 화평케 하는 것이 깨지게 되면 교회는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는 한 다시 아까도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이 피값 주고 교회 세웠어요. 세워준 이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희생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들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불름받아서 여러분 함께 모여졌어요. 이것을 교회였고 성전이 됐습니다.
그럼 이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우리 믿음의 성도 특권을 소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바로 뭐냐면 손색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손색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바로 뭐냐면 교회를 화평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교회 화평케를 하는 사명이 반대는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원수를 맺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근심이 있고 걱정이 만들게 되는 그런 요소들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닌데, 교회가 성도들이 핏값 주고 세워진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화평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교회를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를 딱 들어오면은 아, 화평하구나, 참 평안하구나 라고 할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마귀의 자녀들이 모인 곳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자녀들이 모인 곳은 어떨까요? 거기에는 뭡니까? 교회를 흉내는 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화평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끔마다 길거리 가다 보면 그 뭐 사거리 정도 중요한 핵심적인 자리에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빛이 되어 있는 도서물들이 빛이 되어 있으면서 한 두 사람씩 짝을 지면서 앞에서 죽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누굴까요? 여호와 증인입니다. 요즘 여호와 증인들이 힘든가 봐. 옛날처럼 막 돌아다니지를 않고요, 그냥 앞에서 그냥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여호와 증인들은 구원받는 조건 중에서 바로 뭐냐면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4시간에는 몇 시간 정도에 11조를 드려야 돼요? 몸으로 때워야 돼. 그게 2시간 40분을 죽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 40분 죽치고 가만히 있다가 있으면 또 두 사람이 와가지고 또 멤버 교체를 해요. 옛날 그 초병 보초 설 때 있잖아요. 툭!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교체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호와! 그럼 뒤에서 증인! 하면서 교체를 해가지고, 그래 시간을 몸으로 때워야 그 구원받는 조건이 된다라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얼마나 피곤하겠냐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 내가 믿음의 행위, 그게 바로 뭐냐면 보초 서는 거예요. 그것 중에 기본 10의 시간에 11조를 드렸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는 조건의 한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못 미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5분 늦었어. 5분 늦었어. 24시간 2시간 40분 중에서 2시간 35분만 5분 늦었어. 멤버 교체할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큰일 났네, 이게 5분 늦었네, 이거 구원받는데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10분을 더 때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으니 이것은 구원받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래서 이 은혜의 기쁨,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 그런 걸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좀 낯짝도 두껍고 뻔뻔스럽지만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그래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늘 품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양 부를 때마다 한편으로는 이쪽 눈물은 죄송해서 눈물 흘리는 거고, 이쪽 눈물은 그래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으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나 좀 만져줘야 하면서, 이쪽은 죄송해서 눈물 흘리고 이쪽은 기뻐서 눈물 흘리고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이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종 일관, 이건 어떻게 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용서의 기쁨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집단에서 얻어들이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앙교회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 교회가 내가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화평케 하는 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화평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교묘하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마귀 혼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 똑같이 흉내를 내는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화평케 하고 건강한 교회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마귀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이용해서 그 화평을 깨트려 버리고 그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들고 서로 이간질하게 되고 서로 거짓말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서 기쁨을 전부 다 빼앗기게 만드는 그 역사가 마귀의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마귀는 나를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도 역사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을 놓고 마귀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귀의 도구도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있지만은, 승리하는 자로 되어 있지만은, 결국 과정 속에는 우리 자칫 잘못하면 화평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로 마귀에 이용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악한 계계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전신잡주를 입으라, 그런 말씀들 자꾸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내가 성도일지만,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내가 화평케 할 수도 있고 화평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 나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근신하여 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고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를 피값 주고 세우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화평케 하는 직책을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마다 주셨고, 그리고 화평케 하라고 하는 말씀을 부탁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 교회가 세워졌다고 되는 걸 다 된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악한 마귀가 마지막 때까지, 주님 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마귀는 끝까지 하는 대적의 영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세계는 어떤 세계냐? 영의 세계는 영적인 전쟁의 세계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와 내 삶의 직책이 뭐냐? 바로 교회를 화평케 하는 직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구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님이 시험 들었는데 구역원이 시험 들었는데 구역원한테 찾아가지고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러다가 막 이제 한참 그 구역 시험 든 그 구역원이 교회가 뭐 왜 이래? 이 교회는 왜 이 교회라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인데 왜 이 교회라고 그래요? 난 지금 이가 갈려. 난 그럴 때마다 왜 이 교회는 그러냐는 거예요. 그럼 등록이나 하지 말지. 예? 그러죠? 중앙교로 등록이나 하지 말지 왜 이 교회냐는 거예요. 그런데 구역장님이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러다가 나중에 구역원이 시험든 구역이 이 교회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 교회는 예배 스타일이 왜 그래? 왜 정통적인 스타일이 아니야? 왜 자유분방해? 뭐 하면서 막 옛날에 과거에 내가 다녔던 교회는 안 그랬는데, 과거에 다녔던 우리 목사님은 다리도 길었는데 우리 목사님 왜 기가 짧아? 뭐 등등 이 모양 저 불만을 막 털어놓고 막 다 함께 차차차 하는데, 근데 그 구역장님이 맨 처음에 자꾸 듣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든 거, 자기도 좀 평상시에 그런 서운한 점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든. 그러니까 오 그래? 맨 처음에는 아니데다가 나중에는 그게 다시 휘말려 가지고 구역장님과 구역원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 가지고 결국 화평케 하기는 속된 말로 개코나 화평케 돼. 그래서 결국 둘 다 시험 들어 가지고요. 그래 시험 들어 가지고 또 바꿔보러 붙여.
다른 구역원들 팝골을 묻혀가지고 거기에 한 구축 세력이, 힘의 세력의 파워가 형성이 돼. 그럼 파워가 형성이 돼서 결국 어떻습니까? 다른 구역으로 옮겨. 그리고 다른 두 구역이 합쳐.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교회 본질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험 들고 누가 고난 당했으면 끝까지 이 사람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서 변화시켜서 정말 다시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서 다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화평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모든 구역장님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발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시고요, 구역원 따라 강남 가지 마시고요, 사람 따라 구역 나면 반드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음으로 대상으로 보게 되면 상처받아요. 뒤통수 맞아요. 실망해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면. 여러분, 사람 믿어가지고 잘 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사람 믿어가지고 잘 된 적이 많았어요? 더 적었어요? 많았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네. 나만 나쁜 놈 됐네. 아이. 근데 보세요. 믿음의 대상이 사람은 아니라 내가 주었으면 대가를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주었으면 대가를 기대하지 말았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에게 왜 이거밖에 안 해줘라고 하는 이 섭섭한 마음이, 또 서운하는 마음이 내 안에 태산을 쌓을 때가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태산을 쌓게 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 하지 말라니까, 이가 갈린다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니 뭐 하면서 나 이거밖에 대접 못 해주니, 이렇게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요, 그건 잘못된 거죠.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주려 한 거잖아요. 예수님 어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섬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당신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대가를 기대했습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을 때도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에요. 대가를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다 배반했어요. 다 배반하고 다 외면했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 그 공허함 여러분 아세요? 외롭고 고도 공허하고 외롭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마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요, 사람은, 제가 자꾸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이유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배신자, 너는 배신자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너는 배신자야 라고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너는 배신자다라고 자꾸 그런 마음을 가져면 가질수록 여러분 일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털어야 돼. 다 털어버리고, 코로나도 털어버리고, 코브라도 털어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만이 아시겠지. 여러분, 우리 오늘날 교회를 형편을 보게 되면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보다는 화평을 무너뜨리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서로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막 벽이 생기고 원수를 맺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다툼과 싸움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입게 되고, 상처가 교회 바깥으로 소문이 나게 되고, 그 바깥에 소문난 그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지탄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교회들이 막 싸우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어떤 사람들은 길에서 막 싸우니까, 길에서 막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너희들 왜 여기서 싸우냐?
싸우려면 교회에서 싸워야지. 지금 이게 웃긴 건데, 네. 하도 교회들이 많이 싸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길가에서 두 사람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지나가던 불신자가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싸울 데가 없어서 여기서 싸우냐? 가서 교회에서 싸워야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몰라요? 그만큼 교회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많이 있다. 이건 주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시 못 박는 결과예요. 자, 우리 중앙교회가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중앙교회는 그러지 마십시다. 정말 우리가 특별히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중직을 맡았어도 또 목회자나 우리 중직을 맡은 우리 장로님들은요, 정말 우리가 겸손히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서로 존중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교회가 화평해지거든요. 담임 목사는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저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를 그냥 대충 봐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화평을 위해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바로 교회가 화평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한 발짝 물러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화평하는 일에 내가 희생을 한 발을 더 딛고, 내 생각을 한 발짝 물러고 희생을 한 발짝 더 물어 또 한 발짝만 더 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화평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물러서지 않으면 거기는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바로 화평케 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를 가면 어떤 그 공동체만 그 안에 있으면,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만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깨져요.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런 그 공동체를 분열하고 공동체를 깨지게 만드는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아니면 물리쳐야 돼요. 왜?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안합니다만은 저희 교회에 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안 할래요, 나 교회 떠날래요. 그러면 그러십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것은 많은 생각을 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결정한 거죠. 그래요. 그런 사람 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절대로 저는 내 입으로 우리 교회에서 떠난 분들을 다시 제 입으로 다시 오세요 말 안 해요. 왜? 오랫동안 결정하고 오랫동안,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갔다 다시 온다 하더라도 옛날 같은 그 안 좋은 추억이, 안 좋은 생각이 다시 떠오르게 되면 믿음 생활하는데 많이 방해가 되거든요. 제가 잘못 얘기한 건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있잖아요. 공동체에 들어가면 나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평화롭고 화목해지고 그리고 화평해질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돼달라, 그런 주님의 사명과 부탁을 내가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너는 교회를 내가 세웠는데 너 교회 이 안에 불렀다. 그러니까 너는 이 공동체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넌 사명으로 불었고, 그리고 너는 내가 이 교회를 너한테 부탁하는데 제발 화평을 깨트리지 말고 화평하는 사람으로 네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개개인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 교회가
들어오는 사람마다 밝고 명랑하고 씩씩하고 건강한 교회로 인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이 밝은 모습으로 교회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 값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